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로 못 드리고 함께 모임 못 드리고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또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 예배 녹화로 또 예배하게 됐습니다. 예배 녹화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텅 빈 공간에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다시 모이기를 갈망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전혀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비어가지고 예배 인도하거나 설교하기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특히 설교 시간에 눈만은 좀 저를 똑똑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기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체험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옹졸한 믿음을 반성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계속하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온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나이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나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충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에는 힘쓰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 이기적인 허물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옹졸한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위선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가 크시온데 세상 욕심 가득하여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모르고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들도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상적인 예배와 국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영상으로조차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같은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아니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학생들이 개학과 입학을 하지 못하고 학사 일정을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생필품의 부족과 사재기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집단 감염 지역으로 또 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더욱 불을 지피고 훨훨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의 할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고 탄에 서시는 오양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경륜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시켜 전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멘. 강남희 장로님 나오셔서 지난주일 설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이목장 목자 강남희 장로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어린 교회학부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잘 견디고 계시죠? 아멘. 지난 주초에는 이번 주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이 취약한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중고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되고 또 정부에서는 어제 발표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강력한 공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아직 2주는 안 되었지만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신이가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을 한 달여간 여행하고 돌아온 후로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중국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을 목표로 종자일을 진행하는 저의 발목이 묶이고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백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을 견디며 힘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이 절실히 필요하고 백신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이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과 전능자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백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에 갈지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백신으로 또한 두려움이 올 때 담대함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백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저자, 복음의 근원, 복음의 주인공이심을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가까운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제가 표시했던 그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 바라보니 그 갈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멀리 보고 가끔은 하늘도 한 번씩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뵙기를 소원하며 선교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각종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점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애틋한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바쳐진 헌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지도 못한 또 성도의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마다 잘 간직했다가 함께 모일 때 또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봄에게 미안할 정도로 화창한 봄날입니다. 개나리, 산수유, 매화꽃, 목련꽃의 향기를 담아 주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샬롬. 한두 주면 될 줄 알았는데요, 벌써 4주째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주일 예배와 똑같은 수준과 간절한 심정으로 가정 예배로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가이드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지난 1월, 2월 창세기에 이어 3월부터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주일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았는데요. 그동안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월 25일 토요일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하고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23절부터 나와요.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기도지요.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무려 6번을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왕 한 것 마지막 한 명까지 한 번만 더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0명은 히브리인의 사고로 최소한의
단이라고 합니다. 고로 마지막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려운 부탁 2번, 3번 쉽게 하게 되던가요? 부부 사이에 2번만 해도요, 잔소리한다고 구박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6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말이죠. 하기야 하나님도 그러시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6번씩이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안 되는데, 곤란한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6번 내내 오케이,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마, 그런 식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바로 앞에 22절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가리키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여호와 앞에 할 때 앞에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아직도, 그냥,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냥 섰더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돔을 향하신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냥 서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결의에 찬 특별한 심정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단, 갑자기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듣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은, 소위 멘붕이 왔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려 6번이나 소돔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가까이 나아가, 이 말씀이 완곡하게 쓰일 때는 여자와 함께 눕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들 근찬이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효자동에 있는 포장마차인가 분식집인가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근찬이 아빠가 맞냐 그래요. 아니, 맞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근찬이를 바꿔서 통화하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호승동에서 학원에서 나오면서 급한 마음에 그냥 버스를 탄 것이 정반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데가 효자동 거기에서 그냥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그 분식집인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 통화하고,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때 우리 최 장로님께서 집사님이셨겠죠. 이만저만 택시를 잡아 타고 용진 우체국으로 가자고 해라. 그래서 우체국에 내려서 최 집사님 만나 뵙고 예차예차하고 대신 택시비 좀 빌려가지고 택시비 내고 집에 가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할 줄 알았냐? 그랬더니 일단 살고 보자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싶어서 그냥 버스에서 내리고 뭐 포장마차인가 분식집인가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부탁했대요. 일단 살고 보자.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단 롯이고 소돔이고 구하고 봐야겠다 싶어서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붙잡고 들어 눕는 심정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수무책으로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앞에 계시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함께 들어누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야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그냥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다시 모이기를 갈망하면서 지금은 가정 예배로 결속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눈물 흘리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과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월 6일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 때마침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이 혹시 병든 사람 고치지 않은가 해서요. 만일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을 범한 자로 고발하려고 말이죠. 원래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닌데 자기들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란듯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 성경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5절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사람들 한가운데 손마른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하란다고 시킨 대로 하는 손마른 사람도 진짜 못 말려요.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에게 마른 곳이 어디 손뿐인가요?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마른 곳은 없을까요? 말라서 오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진 데는 없을까요?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컨대 만일 예수님께서 내 마른 기도생활, 내 마른 예배생활, 내 마른 봉사생활, 무릇 내 마른 심령을 내놓아라 하시면 일절 변명하지 않고 내놓겠습니까? 염치불구하고 체면 무릅쓰고라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내놓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손이 말라 오그라들어서 내놓기에 부끄러운 손이에요. 더구나 손이 마비돼서 도저히 내놓을 수도 없어요.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 손을 내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른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체면 무릅쓰고 그것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존심 생각하고 체면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3월 6일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9절에 작은 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작은 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게 되었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국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야 할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다간 사람들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렇다 보니 부득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배 하나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작은 배 하나가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실 때 매우 훌륭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일 예배 녹화로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배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척을 봤네요. 바르실레 장로님, 건설은 장비 싸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수십 번 삽질하고 이고지고 낑낑거리며 올라가는 것보다 펌프카로 한 방에 쏟아버리면 쉽고 빠르잖아요. 병원도 의료 장비가 관건이라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예배도 방송 장비가 중요한 것이 맞아요. 방송 장비가 잘된 교회는 선명한 화질에 선명한 음질에 실시간 생중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형편은 많이 부족해요. 음질도 화질도 떨어지고 실시간 생중계도 못하고, 그나마 9시에 미리 녹음하고 11시에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사정이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속이 상할 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도요, 저는 단언컨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녹음이 다 끝나고 나서 찌지지 잡음이 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었지만 녹음을 맡은 봉사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제 시간에 맞추려고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유튜브 동영상도 교회에는 갖춰진 장비가 없어서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메라를 가져와서 촬영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유튜브에 올리려고 애쓰고 애써서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강단에 어울릴 만한 화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랴부랴 주문해서 갖다 놓으시기도 했어요. 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문자로, 또 어떤 분은 가정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주셔서 제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도 아끼지 않았어요.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답니다. 사진 촬영을 비롯해서 반주 봉사,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배라고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예배를 섬기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훌륭했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더 나은 예배를 위해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도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 가지 열매가 있다면 새벽 기도의 설교를 녹음해서 목자 단톡방에 올려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새벽 기도회에 다 나오지는 못해도 말씀으로 동참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목자님들의 수고와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반드시 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선한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역사와 교회를 위해 선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국말보다 더 쉬운 히브리 말로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라가라가 히브리어로 알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 주라도 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알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 주라도 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들은 바 말씀을 한 주 내내 기억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은 이 찬송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말로 배운 인사를 교제하죠.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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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합시다. 우리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 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